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오늘은 참 말하기가 쑥스러운데 목회자 주일이지요. 또 며칠 전에는 스승의 날도 지나갔고요.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특별히 스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스승이 있고 또 거짓 스승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사욕을 좇을 스승을, 허탄한 얘기를 하는 스승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에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허탄한 것을 말하는 스승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짓된 스승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연합부흥에 참석을 몇 번 했었는데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더욱더 참된 스승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참된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자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참된 스승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스승은 뭐니 해도 바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스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참된 복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내 죄를 스스로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우리 죄가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어떤 보배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공로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데 그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참된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뭔지를 모르면요 참된 복음도 잘 몰라요. 보석도 그러잖아요. 보석을 감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를 4년을 다녔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짜 다이아몬드를 하도 잘 만드니까. 그 몇 년이 됐는데도 그 회사를 다니지 몇 년이 됐는데도 그 큐빅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분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는지 가짜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분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잘 전하는지.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맞는 말 같지요. 계명과 율법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계명과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그거 지켜야만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 지키고 몰라서도 못 지키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물론 노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못 지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이 613개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십니까? 613개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 613개 항목이 있는지 다 아십니까? 하지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는 율법은 248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613개 항목이 있는데 이거요 다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거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거 율법 계명 다 지켜 행하면서 살까요? 그거 생각 좀 해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다 지켜 행할까요?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벌써 내가 어긴 것이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이걸 알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거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무슨 아주 차원 높은 고상한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작이야 계명을 지켜라?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계명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계명 지켜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멘해요. 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기고만장해 가지고 의기양양 해가지고 자기가 계명 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기는 뭘 지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곧 영생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느냐? 영생보다도 자기의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당장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영생보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보다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켰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웃보다도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산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거. 가난한 이웃보다도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이 청년이 계명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다 드러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계명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다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누가 이 계명을 다 지킵니까? 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못 지켜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도 못 지키는 것 많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많고 누가 이걸 다 지킵니까?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우리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깨끗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요? 구원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계명과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지요. 그거 지켜야만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계명과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고 뭐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절망이지요.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자, 또 한 가지는요, 뭔가 하니 유대주의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 가르치는 거 아니? 너희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바울이 가르친 것은 틀렸어. 바울은 가짜요. 가짜 사도. 그렇게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분별력이 없고 순진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려요.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유대주의라.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 진짜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지만은 할례 받는 것도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야. 근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누가 가요? 율법 지켜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 받고 천국 간다? 누가 갑니까? 누가 이걸 다 지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율법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존할 수 있을까요?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보존한다면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보존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걸 가지고 어떻게 마치 자기가 가능한 것처럼 스스로 속는 것이죠. 스스로 속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벗어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바울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같이 복음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바울이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짜 사도라. 바울이 가르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주의 그 이단 사상에 빠져가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바울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행위주의가 있습니다. 행위주의. 뭘 하면은 천국 가고 뭐 안 하면은 지옥 가고. 근데요, 이렇게 행위주의로 가르치면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몇천 명도 몇만 명도 모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면은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열심을 냅니다요.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몇천 명 몇만 명으로 풀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은 없습니다.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천국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천주교의 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지요. 뭐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나사로에게 거지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엉터리지요. 이건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부자가 뭐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 거지에게 도대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맨날 거지 불러다가 밥 먹여줍니까? 잠재워주고? 근데 이게 부자는요, 얼마나 잘했는고 하니 이 피고름이 흐르고 개가 와서 막 그걸 핥아먹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거지를요, 죽는 날까지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살도록 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살도록 죽는 날까지 놔뒀어요. 안 쫓아내고. 이 거지가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이 부자가요. 부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이 부자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근데 이 부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옥 갔다고? 그러면 이 부자의 10분의 1도 못하는 자기는 어떻게? 부자의 10분의 1만큼 합니까? 이 피고름 질질 흐르고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죽는 날까지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살도록 놔뒀다니까요. 친구들 몽땅 와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막 주워 먹으면서 살도록 놔뒀다니까요. 이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자가 뭘 잘못해서 지옥 갔다고? 그러면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지.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거지 나사로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천국에 갔다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무슨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서 천국에 갔어요? 성경을 이렇게 양쪽을 다 봐야지. 한쪽만 봐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로 그냥 엉뚱한 얘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성장을 해요. 막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도 모여요. 줄등 살등 모르고 열심을 내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몇만 명 모인다. 예배당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엄청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복음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참 비판해서 참 그러긴 한데 그 목회자 스스로도 구원받은 사람 5명도 안 된다고 그랬다며.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 자기 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다며. 그 뭡니까 그거? 그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행위주의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거저 준다는 뜻이에요. 거저 주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나 구원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요. 아니면은 뭐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지옥 갈까 봐서 벌벌벌벌 맨날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게 평강도 없어, 기쁨도 없어, 소망도 없어, 불안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지옥 갈지도 몰라. 나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지도 몰라. 죄를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잊어먹고 회개 못하는 거 있으면 지옥 가는 건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 못하고 그냥 갑자기 탁 죽어버리면 나 지옥 가는 건데, 야, 그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참,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죠,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침묵을 지켜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딘들 구원받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단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니까. 순진한 양들이 이단에 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이건 이단이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안 빠지지 않겠습니까? 빠진 다음에 건져내려고 해봐요. 몇십 배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빠져버린 사람요, 건져내려고 하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갖다가 들이대면서 읽어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한번 딱 빠져버리면, 미혹이 돼버리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건 이단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 빠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스승의 책임이라, 이게 참된 목회자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죠. 말하지 말라니. 도대체 빠져도 된다는 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막 혼합주의도 있어요. 혼합주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맞는 말 같지만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연합부흥에서 그러더라고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우는 말씀인데 여기 안 읽어봤을까요? 요한복음을. 또 에베소서 2장 8절 그런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에베소서 말씀 안 읽어봤을까? 과거형으로 됐잖아요.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을 주시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거 천국 갈런지 지옥 갈런지 아이고 나 잘 모르겠어 막 벌벌벌 불안에 떨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확신이 없이.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기도하고 천국 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갈는지 못 갈는지, 혹시 내가 지옥 갈는지도 몰라 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은 불쌍한 거지요. 그게 불쌍한 거지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죄를 어떻게 다 회개를 해요?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면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다 기억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은데 죄 지어놓고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 갑니까? 불가능하지요. 이건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것은 또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 영어로는 회개한다고 할 때는 컨버전이라고 그러고, 컨버전. 자백한다고 할 때는 컨페션이지요. 자백은 왜 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자백 안 하면 막히니까, 교제가. 기도가 막히니까.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그 자백을 갖다가 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엉뚱하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성도들이. 근데 제가요, 이걸 설명을 해줘도 또 이해 못하는,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렇게 집사님들도 다 이렇게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다 하던데, 분별을 하던데.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건 진짜 좀 어떻게 말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도대체 뭘 봤어 그동안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에 빠지고.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고, 그래도 부흥에 불티나게 나가. 그래도 교인들이 몇만 명도 모여.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내가 다른 교회 많이 모이는 거 배 아파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뭐 하면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렇게 얘기해도 몇만 명 모인다니까요. 이걸 영적으로 이 깜깜한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뭐냐면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가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기서는 바른 교훈을 전해야. 그러면 이게 바른 교훈이 뭐냐? 이게 3절에 나오는 대로 바른 교훈이 뭐냐?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가르칠 때 이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성경 자체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성경 자체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가르칠 때 바른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단도요 성경 다 봐요. 성경 가르치죠.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안 가르쳐서 이단이 아니라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 다 있어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요 다른 뜻으로 가르쳐버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엉뚱하게 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이 뜻이야 그 뜻이 아닌데 엉뚱한 뜻으로 해석해서 가르쳐버리면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죠. 그건 바른 교훈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국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맥을 봐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그래서 국문법만 제대로 공부를 했어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맥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 계절만 뽑아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지요. 바른 교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야 바른 교훈이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본문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전해야 돼요. 그걸 전해야 바른 교훈이고 그 바른 교훈을 전해야 이 사람이 참된 스승이고 참된 목회자인 거지요. 아니면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미혹하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허탄한 얘기를 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닌데 엉뚱한 뜻으로 해석해서 전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모스 8장 11절에 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양식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말씀 전하는 자 많은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텔레비전 켜면 하루 종일 나오는데 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니. 그 아모스 선지자는 좀 이상한 얘기를 했네고 이렇게 말하려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이상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맞습니다. 진짜 몰랐을 때는 이것도 말씀이고 저것도 말씀이고 뭐 다 말씀이죠. 뭐 다 은혜 받는데 뭐 나는 난 다 좋구만. 나는 은혜 받았구만. 뭘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따지고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냥 알고 보면은 말씀에 눈이 떠지고 나면은 말씀 아닌 것도 많아요. 말씀 아닌 것이 많아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아닌 것이 많다는 거지요. 해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전하고 그냥 엉뚱한 거 해버리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건 사람의 말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그걸 여러분 계명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다 아멘해요. 계명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뭐 또 다들 아멘하고 다 구덩이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나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계명을 너 한번 지켜봐라. 못 지킨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어찌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이요. 계명 지켜가 너 계명 못 지키지 않느냐. 계명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갖다가 눈치를 못 채고 여러분 계명 지켜야 영생 얻습니다 또 다 따라서 아멘하고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다 구덩이에 빠져. 다 구덩이에 빠져. 근데 요새 구덩이에 빠져놓고도 거기가 안방인 줄 알아. 아이고 좋네. 안방이네. 좋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뒹굴면서 여기 안방이야. 여기 좋았어. 좋아. 나는 좋구만.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말씀을 찾아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다니지만은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희귀하다는 거죠. 참된 말씀을 들어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참된 말씀을 찾아서 막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뭐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 그냥 없어. 그냥 가까우니까 가고 그냥 마음 편하니까 가고 그냥 예배당 시설 좋으니까 가고 교회 그냥 무슨 동아리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많으니까 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건 상관없어. 알지도 못하고 참된 말씀인지 뭐 가짜 말씀인지 그건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훈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거나 여기 3절 4절에서 사람들이 때가 이름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를 쫓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전하면 안 받아요. 싫어해요. 오히려 교회 떠나버려. 어떤 사람은 에이 듣기 싫어, 나하고는 안 맞아. 바른 교훈을 전하면 그냥 떠나버려. 듣기 싫다고 떠나버려.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려. 쭉정이지요. 말씀의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들.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쭉정이들은 어디를 가느냐?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녀. 그래야 편하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찔리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싫은 거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말씀 없는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거기가 편하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불편해요. 자꾸 찔리고 부딪혀 오니까.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쭉정이는. 생명 없는 자들은 떠나갑니다. 찌르고 쪼개는 말씀은 싫어. 그걸 들어야 사실은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게 참된 양식이 되는 건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 사람들이 때가 이름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깔짝깔짝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녀.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안 들어. 듣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허탄한 얘기를 쫓아가. 아, 여기가 재밌고 좋네. 아, 이거 마음 편하고 좋네. 뭐 찌르는 것도 없고 쪼개는 것도 없고 뭐 부딪히는 것도 없고. 아,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지요. 불쌍한 영혼이지요. 진짜 불쌍한 영혼이지요. 남보기에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말씀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 불쌍한 거지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만 쫓아다녀. 허탄한 얘기만 쫓아다녀. 참된 말씀은 안 들어.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현상. 은혜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 받습니다. 바울을 따릅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듣기 싫어합니다. 막 돌을 던져 바울을 막 때려 죽이려고 해. 막 폭력배까지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면 또 바울은 막 도망다니고 돌에 맞아 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 받고 바울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근데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막 돌멩이를 던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면은 그 도시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또 바울을 또 치려고 해. 하여튼 바울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이건 멸망의 자식인 거지요. 멸망의 자식인 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때가 이르리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말씀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허탄한 얘기를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 사욕을 좇을 스승만 많이 두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이단인지도 모르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습니다. 알고 나면은. 그래서 오늘 목회자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을 목회자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분별해서 참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말씀이 기가린 이 시대에 허탄한 얘기를 전하는 자들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이 안타까운 시대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는 참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바른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며 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바른 교훈을 받아서 또 참된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바로 섬기면서 복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